오늘 발표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승엽 선생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아, 준비되셨죠? 예, 그럼 시작하십시다. 여기서 하시든지 거기서 하시든지.
제목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신론에 해당합니다. 신론은 신학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변증학의 자체계 안에서 신론은 신을 논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변증학에 있어서 신론은 항상 맨 처음에 공격을 받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립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 외에 어떤 것에 결코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도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의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일성.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요한 1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인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불신앙이다. 피조물인 인간의 신의 존재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것과 같은 배은망덕한 자세이다. 인간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이성을 통하여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섬김가에 전념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의 존재의 질문에 논의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단절과 그로 인하여 지적 우매에서 비롯되었으며 단순한 지적 무지의 선을 넘어 사악하고 상난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와 악인이라고 결론짓는다. 시편 14장 1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시편 10장 4절의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실의 전제를 선포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 우주는 그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그를 존재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다. 성경에 처음부터 전제되고 선포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자존자이시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폴코프스의 말대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하는 신앙이며 이 증거는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과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자연 계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이성적인 유신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5가지 논증을 소개한다. 존재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목적 논증, 도덕 논증, 역사적 인종학적 논증이 있다. 이러한 논증들은 매우 강력한 논리성이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앙으로서만 가능하다. 이성적인 논증들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설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그들의 영적 제한성 때문이다. 신앙은 단순 지적 인정뿐 아니라 인격적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리적 강요에 굴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신론증은 영적 반항성을 치유된 우리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자연계신을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하고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사실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고에 갇혀있는 추상적 관념을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의 이해하는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이며 관계적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한다. 다음은 하나님은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존재 자체의 계시가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그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을 자칭하는 호칭들로서 이는 곧 하나님께서 독립적, 인격적 존재임을 알게 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나님의 명칭은 능력의 힘을 상징하고 창조주 능력을 전쟁적 능력, 지적, 지식, 지혜 등 능력과 힘이 관계된 모든 면에서 절대적 능력과 지식이 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어느 신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심을 말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삼위일체 온전한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나타낸다. 구약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 있는데 셈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엘이 이 공통된 신의 호칭이다. 그런데 여기에 남성 복수인 어미가 붙어서 엘이 엘로힘이 되었고 이 단어의 성경에서는 2570회에 사용되었다. 엘의 엘로힘으로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신이 다신교로부터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유일신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도 있다. 하나님이란 용어는 복수형으로 취한 것에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이다. 천지창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공통사역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둘째, 이 명칭은 천지창조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능력, 위엄, 장엄하심, 절대하심, 주권을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은 경배 대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 시편 19장 1절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엘로힘이란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사역과 표현되는 것을 보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심을
유일하신 신이심을 표현하는 의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절대유일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어떤 신들보다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한다. 엘룬 숭고지구하시어 존귀와 예배의 대상이심을 표현함.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단어도 사용되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로이 나를 살피시는 강한 한 분의 감찰하신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엘 사이다이 풍성하고 충만하신 한 분. 이 이름을 구약에서 무려 48번이나 사용되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나온다.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가지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올람 영존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시편 100장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선하심이 대대로 이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다함이 없는 힘을 지니신 분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 40장에 통상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의 한 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강림 모두를 예언함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와는 야훼 함께 쓰시는 이름들. 이 이름은 성경에서 6823번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제공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집트를 떠난 후 행진에서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 연속되는 승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율법에 적응하였고 모세는 맹렬한 아말렉에 대항하는 정점의 전투에서 여호와를 향한 언덕에 올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팔을 뻗어 기도했다. 여호와 살룸 주님은 평화하시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스르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체바오토 군대들의 주님이시다. 군대들의 주님은 하늘나라의 군대를 대장과 관련된 말이다. 이러한 군대들의 천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려지고 있다. 시편 68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번거는 천천히요 만민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며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멜키디세격 주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호와 로이 주님의 나의 목자 주님의 나의 목자 시편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복합적인 다른 이름 중에서 이 이름은 한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름이다. 즉 선하시고 위대한 목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칙 득해 두 주님은 우리의 뜻이고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에 의하면 장차 있게 될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불려오게 된 메시아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디드케누일 것이다. 여호와의 산막 현존하시는 주님 에스겔의 48장 35절의 말씀에 그 사방에 함께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는 에스겔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 왕국을 성전에 시수에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상금시대 동안 예루살렘에 의한 새로움을 주신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이다. 여호와 라파 주님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글을 지키며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의 여호와이시니라. 이러한 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하늘나라의 의료보장 제도와 같은 치유의 계획이라는 용어들이 소개하셨다. 아도나이 주인이신 주님, 주권자, 통치자, 소유자라는 의미를 강하다. 이 이름들은 주인의 종 사이의 관계에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다. 신약에서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발음하며 구약에서는 야에 해당한다. 70인경을 구약에서 야에로 큐리오스로 번역하였는데 신약의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적용하므로 그리스도가 구약의 야에 동등하실 뿐 아니라 신적 통치권을 받으시고 교회와 우주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이해하였다. 아버지 페트로라 발음하여 예수께서 가져온 신관념을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히 혁명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는 호칭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실감나게 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이들의 분리되기 때문이다.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리가 아닌 구별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란 그의 대답은 핵심은 하나님인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고 영의 실체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시는 그로 기쁘게 못한다는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영이시다는 말은 어떤 물체가 아니는 것이다. 물질이나 물체의 눈에 보이고 가격적 가시적 만져지지만 감각적 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비물질적 무형 실체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며 살아계신다는 의미이다.
생명은 감성, 능력,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기드들 유산을 죽여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성경에 있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 심리적 특징은 상당히 많다. 하나님의 지성은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감수성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금신하시고 의지 시편 115장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오라는 모든 걸 행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화를 내시고 질투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지탱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이 시기에 제한이 없으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든 속성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의 불과 분리의 관계이시다. 하나님은 본질과 본체 또한 실체 영이시다. 영은 비감각적 비가시적이시다.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존재하고 작용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모습한 것이다. 만약 본질 또는 실체가 없다면 속성은 있을 수 없다. 실론은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적 본질을 논의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유비적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도덕적 삶, 사랑, 성품 등등이 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 전혀 없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갖는 속성을 말한다. 속성은 다른 종류를 살펴보며 자연적인 속성과 도덕적 속성,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 속성, 내적 속성, 자동적 속성, 유설적 속성, 타동적 속성으로 구별한다. 비공유적 속성은 단순성, 무한성,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지성적인 본성은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지혜심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은 선하심이다. 하나님은 주권적 속성은 성경 위에 매우 강조되어 나타난다. 시편 22장 2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만물의 원인이다. 하나님 없이는 생겨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만물을 지탱하시고 섭리하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자의 섭리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뜻은 항상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한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반드시 행하시며 그 모든 것은 항상 선하고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뜻의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사실과 모든 사건의 최종적 근거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하나님은 주권 행사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관련되어 행해지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속성의 결론은 속성의 인격은 각각의 체인과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성화되어 가야만 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맺어가야만 한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하면 성도라 할 수 없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통합적인 표출이다. 이유는 본질과 속성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삼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거울로서 한기로서 편지로서 반사하는 삶을 가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소리 없이 오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깨알쳐서 이렇게.